우리 좀 전에 말씀을 제가 못 드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이강릉 집사님하고 노종옥 집사님 또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또 좋은 교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5장부터 계속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아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9장은 메시아가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질병, 그리고 모든 만물,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의 권세까지도 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 죄사함을 가지신 그분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한 샘플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셨는데, 세리 마태를 찾아가셔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제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때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이냐면 우리가 바로 위에서 보았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먼저는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속죄일 외에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과정에 있었던 아주 슬픈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백성들이 금식을 계속 시행해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금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5월 달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그러한 19년 되던 해에 5월 달에 성전과 궁궐이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또 금식을 하고, 그리고 7월에 이제 다 불태우고 나서 거기에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바벨론에서 세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세운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또 금식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렇게 금식을 자주 행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는 그것 외에도 월요일이라든가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금식하는 그러한 경건의 생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이 금식하고 자기 자신들의 그 경건의 생활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과거 역사에 아주 그 슬픈 사건들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슬픈 사건들, 그걸 통해서 그들이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금식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은 없어지고 그냥 형식만 남는 그런 금식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은 없어지고 그냥 종교 의식과 형식을 취하는 그런 삶만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할 때 자기 자신이 얼만큼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인지 우월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율법주의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이 세운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자기가 한 것이 기준이 돼요, 항상. 그래서 자기가 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도대체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질책하고 책망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정도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는 그 정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우월함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모습은 사람의 전통과 초동 학문을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하나님 것 아닌,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 부여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헛된 인생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그 옛날 살았던 그 방식,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그러한 율법 그 주의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것처럼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외형을 추구하고 신앙의 수단에 집착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생겨납니다. 신앙의 수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금식을 한다든가, 오늘 성경에 금식을 가지고 얘기하니까요. 이 금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충실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물을 먹으면서 했냐? 물을 마시면서 하지 않았냐? 물을 먹으면서 하면 어떻고 물을 안 마시면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걸 갖고 너는 물을 마시고 했기 때문에 너는 가짜 금식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을 아침에만 했냐? 아니면 3일 했냐? 10일 했냐? 20일 했냐? 아니면 40일 했냐? 40일 한 분 앞에서는 감히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행했던 그 종교적 행위들을 자신의 우월감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소위 그들이 얘기할 때 신앙적으로 나는 당신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다. 내 앞에서 까불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왕년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시어머님들 고백 속에 그런 이야기들 많죠. 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군대에서 누가 합니까? 김상병, 어느 정도 짬밥이 있는 사람들, 그죠? 야, 난 이등병 때 그러지 않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역시 그런 얘기해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 애기 들러 업고 앞에 앞치마 걸고 두 팔 다 걷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는데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일주일에 예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느냐? 주일날도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그게 주일 성수인데, 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초신자들 어떻게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냐? 물론 이제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그것이 이제 기쁨으로 감사로 해서 예배도 많이 드리면 좋죠. 근데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거를 막 이야기하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는가? 예전에는 보면 그리스도인 그러면 술, 담배 안 하면 그걸로 다 설명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술, 담배만 안 하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든지 다 평가해요. 그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면 전부 다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예 술을 끊고 살아가는 분은 아주 하나님 같은 분이고요. 대병으로 마시던 분이 이젠 작은 병에 있는 술 마시는 정도면 그래도 좀 많이 진보된 거고요. 그죠? 우리 집사님은 몇 잔 하십니까? 네? 전 2잔 합니다. 아니 그렇게 놀라운 진전이? 네? 근데 갑자기 딱 등장하죠. 난 어릴 때부터 안 했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로 우리의 신앙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3가지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 요한의 제자들이 언급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먹고 즐기며 기쁨 가운데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니까 혼인집 손님들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혼하는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그 집에서 기쁨을 가지고 축하를 해주고 해야 될 그 분위기인데 거기서 초상집처럼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 생명의 놀라운 은혜들, 그것을 혼인집의
그 모습으로 비유해 주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확인할 수 있는 그 성경이 어디냐면 스가랴로 가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스가랴 7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3절에서 13절. 자,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그 사람들이 이제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금식을 행해야 됩니까? 계속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애통하고 금식했다고 하는데 그 금식이 정말 너희를 위해 나를 위해 한 거냐? 나를 위해서 금식한 거냐? 아니다. 그거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다시 얘기하면 금식하지 않을 때는 대부분이 뭡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예. 일상생활을 하는 그때에 너희가 누구를 위해 먹고 누구를 위해 마셨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먹고 누구를 위해 마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먹고 자기 자신을 위해 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너희들 생각에 옳은 대로, 너희 판단대로, 너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동기를 가지고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그러면서 보십시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국류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하였으나. 살면서 인애를 가지고 살아라. 국류를 가지고 살아라. 진실한 재판을 하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궁핍한 자, 이런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이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런데 그들이 실질적 삶에 있어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래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래요.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심판이 어디서 온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 있어서 온 것이다. 그냥 금식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냥 종교적 행위만 하면 다 된 것이냐? 아니라. 그러면서요, 이러한 슬픔과 절망과 이 아픔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스가랴 8장으로 가서 보시면 8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을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18절 19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에 금식과 다섯째 달에 금식과 일곱째 달에 금식과 열째 달에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과정들을 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금식했던 일들이 여기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 이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죄로 말미암아 겪었던 그 슬픈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서 그 슬픈 절기가 이제는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래서 스가랴 8장 19절에 있는 말씀,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기쁨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즐거움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희락의 노래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마태의 집에서 벌어진 일들인 것입니다. 마태, 그 세리, 그 죄인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인집의 비유를 하신 것은 결국에는 마태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잔치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혼인집과 같은 그런 잔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그의 죄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빠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다가오셔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 그 불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하시며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은 우리가 슬퍼해야 할 만한 일들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감격해야 할 일들이고, 그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도 이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그 말을 잘 기억했더라면 이런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가서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혼인집에 신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 옆에 있는 들러리 친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신랑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자기 마음 가운데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부터도 벌써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시고 그 나라의 자유를 선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금식하며 슬퍼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실로 큰 거예요. 잔치를 벌리며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자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의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감격을 받은 자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의 신앙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바로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묻힌다.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율법주의적인 한계에 집어넣게 되면 그것이 은혜요 감사인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있던 그 낡은 옷도 그 생배 조각을 인해서 더 헤어지거나 더 찢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지 말고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를 이렇게 막 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포도주 틀이 있어요.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 이제 그 포도들을 다 가득 채워 놓습니다. 그러면 아주 잘 익은 것들은 그냥 그 자체로 얹어 놓기만 했는데 그 즙이 쭉 흘러내려요. 이제 그 첫 번째 것이 상품 가치가 있는 아주 좋은 포도주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쌓아놓은 포도들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발로 들어가서 밟습니다. 아우 더럽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포도즙 틀 안에 있는 포도들을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막 다 밟습니다. 그럼 밟으면 그 포도즙이 또 흘러내려가지고 또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처음에 받아낸 그 포도즙줄을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동안 받은 항아리에 묵혀놨다가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새로운 저장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가죽 부대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죽 부대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이런 것들을 잡아서 이제 가죽 부대를 만드는데
목을 끊어가지고 안에 있는 내장 그런 것들을 다 빼내고요. 그리고 발끝을 끊어가지고 뭐랄까요, 이렇게 다 말려가지고 말이죠. 다 말려가지고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고 다 말리고 해서 그 겉에 털들이 있는 것도 다 깎아내가지고 이제 이거를 뒤집습니다. 뒤집고 밑에 그 발 잘라낸 부분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포도주를 목을 땄을 때 열려놨던 그 곳으로 해가지고 이제 담아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담아 놓는데 이 일주일 된 이 포도즙이 가장 왕성하게 발효하는 때가 바로 이제 가죽 부대에 넣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팽창할 대로 팽창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새 포도주를 또 집어넣게 되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발효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만 이 수축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이 질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질서, 이것은 기존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적 틀에서는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철저히 자기 행위로 그리고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 수단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와 노력과 그리고 종교적 열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우월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볼 때에는 반듯하고 신실하고 경건해 보이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이상한 모습들을 그냥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와 수고를 주장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가 되는 것이고 자기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철저히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철저히 죄인이었고 소망이 없었고 조금도 선한 것이 없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너는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도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는 우린 도무지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방식으로요? 이전에 살았던 방식,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경건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사는 성도라고 말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를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늘 여기 얘기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원리를 다 팽개치고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의를 나타내고 그리고 나의 행위와 내 업적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이 더 우월하고 더 존경받을 만한 그런 신앙적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피력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죠. 서로 부부가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그 가운데 섬김과 따뜻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면 그게 살 맛이 안 나는 거죠. 어제 그 삼려전도회 모임이 있어서 제 아내가 거기 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왜 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 우리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또 나랑 결혼할 거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당연하지.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얼마나 착한 남편입니까? 그죠? 근데 그 아내가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나 찾기만 해봐라. 그냥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예? 나 찾기만 해봐. 그냥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저를 이렇게 째려보는 눈이 예, 이런 말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여러분 보세요. 부부 관계도요. 사랑이 없으면 살아내기 힘들어요. 사랑 없으면 함께 하기 힘들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냉랭한 그런 기간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왼수 같은 남편도 정말 미운 아내도 같이 품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저기 성진 형제하고 혜정 자매가 신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길거리에서 보면 손을 탁 잡고 다니는 걸 저도 목격한 바가 있어요. 예? 근데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좋아 보여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우리 신영수 목사님께 물었어요. 신 목사님은 그렇게 손잡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신 목사님은 우린 팔짱 끼고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심윤보 전사님께도 물었어요. 심윤보 전사님도 늦게 결혼하셨잖아요. 그리고 결혼 연수가 얼마 안 되시니까 전사님도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멱살 잡고 다닙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손잡고 팔짱 끼고 다닐 때도 있지만 멱살 잡고 다니고 싶을 때도 있어요. 예? 그죠? 근데 그럴 때에 다시 한번 은혜를 생각해야죠. 예? 아, 우리 아내 아니면 날 누가 구제해 주나? 그런 은혜가 생각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모님 참 대단한 게 우리 전사님 같은 분을 구제해 줬다는 게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아니면은 감당할 길이 없어요.
인간적인 행위와 노력과 모습으로는 전부 만들어내는 게 위선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이거 평생을 하고 사나. 왜요? 계속 가장을 해야 되니까. 계속 나 아닌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니까. 자꾸 위장술만 늘어나는 것만 있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다 그러면 항상 그것은 자랑거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적이고 의무적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고통스럽고 갈등이고 아픔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져요. 그리고 예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높일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을 하는데 누굴 자랑해요? 예수님이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제대로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철저히 깨닫고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이 세워져 가는 그 과정에 내 행위와 능력과 노력은 조금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 신앙생활 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까? 다른 데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한 의지, 그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